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은 이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읽어야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힐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염세주의적인 말인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별반 의미가 없는 건가? 다 똑같은 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리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다. 자신의 정의가 아무리 공고한 사람이라도, 진짜 파렴치한 인면수심을 가진 자라도, 누가 봐도 도덕적 삶을 사는 자라도, 누가 봐도 이기적으로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열심과 예식의 열정을 가진 자이든,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삶을 사는 자라도, 그 모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리 다르지 않다. 선한 자도 병에 걸리고 죄인도 병에 걸린다. 스스로 나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자이든, 당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안감에 휩싸이는 자이든, 모든 사람의 삶에는 누구나가 겪는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악한 생각, 두려움, 불신과 절망들이 자리한다. 평생 이런 마음은 끊이지 않고 인생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고난과 곤고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희망은 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우리는 죽어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을 소유한 자들이다.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죽은 삶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곤고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확천금 가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그 소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그들의 인생은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값지고 복음과 생명을 소유한 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전도사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떠한 심령으로 나왔는지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늘상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온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정말 내가 생명줄을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 길을 찾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인을 듣고자 그 간절함으로 나온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구해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나요? 구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1번 구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3번 2번만 하겠습니다. 2번, 1번, 2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괜히 올라갔다가 힘만 빠지고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그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갈 것인지 제자리에 그냥 있을 것인지도 결정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도 두렵습니다. 올라가면은 내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과연 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올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과 사, 죽고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있어, 움직이지 마라는 얘기로 정말 많은 슬픔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생명 가운데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정말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도법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도법. 지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지도를 보는 방법. 군대에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독도법은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내가 그 산악의 지형을 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독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종이를 폈는데 종이에는 이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북쪽으로 서 있는지 남쪽으로 서 있는지 서쪽으로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변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불변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종이를 아무리 탁월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도가 명확하게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지도가 놓여 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불변한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지도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것,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독도법입니다. 지도를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나를 보고 지형을 보고 길을 보고 나의 남은 체력과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기준, 불변하는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나침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나침반을 신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뒷일을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누구도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적당히 포장한 이야기를, 적당히 체면치레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만남 가운데, 신방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 아픔, 고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도님들과의 만남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나를 목사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성도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 앞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저에게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한 성도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도 성녀들과 신방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또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면에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 시험, 절망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찾아올 때에 이 상황들,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좀 잘못된 길을 찾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변함없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변함없는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기준, 끊임없이 변하는 기준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로 삼는 이런 이들을 만날 때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스티비 원더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미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멜로디를 들으면은 이 노래구나, 이 멜로디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길로 삼고 문제의 해결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복을 혹은 즐거움을, 불운을 막아주는 걸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겁니다. 징크스, 루틴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도에는 정말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듣고 또 자신의 삶에 좀 불운이 생기면은 이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949년도에 미국 공군에 있는 한 대위가 자신의 삶에서 계속 불운은 똑같은 곳에서 찾아오고 실수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셀리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셀리의 법칙.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단어들을 신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하얀 줄만 밟으십니까? 혹시 시험 보러 가실 때에 미역국을 차려주는 엄마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자녀를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 징크스, 이러한 루틴들을 아주 맹신하고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여긴다.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떤 예수님이 키, 열쇠, 해결책, 알라딘 램프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엇에 비유했죠? 아편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왜 아편에 비유했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인민이라고 얘기해요. 노동자들이 너무도 고된 노동을 하고 집으로 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편을 말하다가 담배 피우고 그 아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아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왜 종교를, 신앙을 아편에 비유했냐? 아니,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에 자신의 정말
그 처절한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하고서 집으로 온 신앙인들이 신앙을 그렇게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신앙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이러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와 자신이 만들어 꿈꾸고 있는 그 앞으로의 세계가 저 신앙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 신앙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편으로 비유한 것이죠. 신앙은 아편이다. 그냥 성도들에게 신앙은 아편이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비하하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 아편으로 비유했을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가운데에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비하와 함께 또 그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편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 또한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혹시 아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편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편처럼 신뢰하고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때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나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들이 정말 싹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건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편을 의지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어떤 의존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 또한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불행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평생 행복과 충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수많은 행복과 고통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반복합니다. 그런 혼재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상황들에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일반이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저의 친구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아주 버젓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수더분하고 정말 믿음도 순수하게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자매였는데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저는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전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청첩장 주려고 보자고 한 줄 알았어요. 청첩장 주려고 보자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죠. 야, 나는 아직도 입시생인데 너 결혼 청첩장 주려고 나를 부르려고 하냐.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폐암에 걸리셨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많이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쉽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지겠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기도하겠다. 그럼 결혼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아프셔서 결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 쪽에서 부담을 가져서 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괜찮다. 네 남자가 아닌 거야.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지.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요. 그 친구의 부모님과 그 친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어야 됐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포기하지 말고 신앙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담배를 피셨답니다. 그래갖고 담배를 폈는데 그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먼저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담배 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더 먼저 아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인 줄 알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정말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도 가고 또 약도 먹고 민간요법도 쓰고 또 기도원에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가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를 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기도원에서 주는 물을 사서 마시기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텔레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시사고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 아무 효염도 없는 물을 아주 암의 효과가 탁월한 그런 것으로 소개를 해서 한 1리터에 한 200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친구였고 정말 명문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녔던 친구였고 똑똑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라는 말이 저는 정말 굉장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고 처절한 다짐입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길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바른 길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기준점과 잘못된 신뢰와 의지로 그 열정과 그 간절함과 소망이 헛된 것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나중돼서야 제가 얼마나 큰 기회를, 얼마나 큰 소망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는 나침반을 신뢰하는 것은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기준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점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절한 시도들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기 이해를 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의 한 인물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면적인 열등감, 외면적인 연약함입니다. 키가 작죠?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왜 세리장이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상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세가 있었고 통행세가 있었고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냈어야 됐습니다. 어떠한 길을 지나갈 때에 내야 되는 길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다가 지속적으로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로마에 바치는 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입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공고가 얼마의 세를 바칠 수 있는 그 공고가 뜨면 나는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을 더 내겠습니다. 라는 입찰을 해서 세리장의 역할을 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정말 악독하고 악랄한 세리들을 거느리는 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한 사람, 악랄하고 굉장히 자비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 동료들, 친구들, 어려서 자신을 보아왔던 중마고들이 지금의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봤을 때에 어떻게 그를 여겼을까? 개로 여겼어요. 나쁜 놈이었죠. 그러니까 삭개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들, 삭개오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 자체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난 인정받지 않아도 돼. 난 로마에게 인정받잖아. 나는 권력이 있잖아. 나는 힘이 있잖아. 돈이 있잖아. 괜찮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자신을 치부해버리고 아예 극단적으로 민족의 혈세를 자신의 형제들의 돈을 그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무자비하게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위한 방식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아가서 볼 때에 내 인생의 구원,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힘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돈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맥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념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그것을 착취해서 자신의 지위를 세우는 그것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나도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사기쳐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정말 너무도 따뜻한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치가 떨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피 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정말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자기 아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바로 그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붙잡은 인생의 방식 가운데에 결코 정말 참다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어진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목과 외면과 무시와 저주 가운데에 삭개오가 정말 참다운 길을 발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있을 때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과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길을 발견한 장소는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밤 홀로 광야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서 그곳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고단한 일상과 희망 없는 삶의 반복 속에서 정말 목마른 기갈 속에서 그 기갈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군중들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숫가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빠져 있는 정말 주저앉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힘들어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길을 완성하셨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 근원의 문제를 드러내지도 그 근원의 문제도 들여보다 보지도 못하고 율법 제사 드리면서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제사를 반복하면서 도덕적 열심 혹은 미신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마른 땅을 파고 그곳에서 내 영혼의 기갈을 어떻게든 기갈을 해결해 보려고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을 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구원, 참다운 구원, 우리의 영생,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힘을 내가 손에 넣으면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뭐 찬란한 광명이 비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 꿈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하려고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입니다. There Will Be Blood. 1900년도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뭘 발견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왔냐? 금광, 은광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금광을 찾다가 그 금광이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금광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냐면은 검은 다이아몬드, 그 유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그 종목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유전을 찾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유해 있던 그 땅을 자신의, 유전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제 전파하면서 만약에 이 땅을 내가 사게 되고 여기에서 유전을 채취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이 교회에다가 정말 많은 돈을 헌금을 하겠다.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 이러면서 이 유전을 사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땅에는 유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마을, 옆에 땅에도 이제 이 사람이 사지 않는 땅, 이 옆에 있는 땅에도 유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팔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또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결국에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을 팔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왔어요. 내 땅에 있는 유전 있는데 당신이 사라. 당신이 사. 이 땅을 사. 그럼 이 땅에 있는 유전도 당신 것이 되니까 내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있는 유전을 샀던 이 주인공, 악랄한 이 주인공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네 땅에 있는 유전하고 내 땅에 있는 유전하고 연결돼 있어. 내가 다 뽑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안 사도 돼. 이미 거기에 있는 유전 내가 다 뽑아 먹었거든. 안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착취가 되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결국 나는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배를 채울 줄 모르지만 나의 풍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배고프고 무시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참다운 구원과 참다운 행복, 참다운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다운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구원. 나의 구원이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와 함께 그 구원을 또한 누리고 전달받는 자들에게도 참다운 구원이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일 수 있는 그 구원과, 이 땅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산자들은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 구원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계획된 대로 그 인생이 열리지 않아서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그 생명이 놀라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분은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크신 분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창조의 시간과 천지가 창조된 시간을 한 일주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시간이 만약에 7일이라면 인간이 문명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간은 7일 후 자정에서 고작 4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고작 4분 정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7일로 가늠할 때에 4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4분도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생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는 결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들어 정말 주저앉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 영원한 기준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먼저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좌지우지되고 거기에서 막 좌절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희망,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희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 안에서 나를 온전히 건져내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살기 위한 노력과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기 위한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수 있었던, 광야 40년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 기준점을 다른 곳에 삼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불변하는 진리이고 불변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준점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점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